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살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은 하나의 인간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손길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장입니다. 이 장은 단지 한 아이의 출생과 성장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영적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극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준비로 모세의 탄생과 보호가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 가정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레위 집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서술 안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훗날 제사장 직분과 연관되는 지파이며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신실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어머니는 그가 준수한 것을 보고 숨깁니다. 준수하다라는 히브리어 토부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단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셨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경건한 가정을 통해 구속의 씨앗을 준비하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이를 나일 강에 띄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입니다. 상자는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 갈대 상자는 또 다른 방주이며
구속의 역사를 위한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믿음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절망의 강 위에 띄운 상자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과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를 발견한 이는 바로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자의 가족에게 그 아이가 양육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적의 손에서 자란 구원자. 모세는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과 지혜, 언어, 정치, 군사, 법률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은 훗날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로서 준비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도구를 사용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세상의 체계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의 궁전이 하나님의 훈련장이 됩니다. 인간적 열심과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살인과 도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인간적 열심이었습니다. 40세가 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돌아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는 민족애와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은밀했지만 곧 드러나고 이로 인해 도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을 줄로 생각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준비되지 않았고 모세 역시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때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도피와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우연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그 집에 거하게 되고 그중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이름은 모세의 정체성의 혼란을 반영합니다. 광야의 40년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광야는 무너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고통 중에 신음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계속되고 소망은 사라진 듯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바로는 죽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절망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마음과 흡사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내 상황은 여전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고통 중의 신음도 하나님의 귀에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권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 행동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이 4동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 사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계획된 섭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십니다. 침묵은 지연일 뿐 응답은 반드시 온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억압 속에서 태어나 숨어 키워지고 인간적 실패로 광야를 거치며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구속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역사 속에서 3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속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를 광야에서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통해 더 크신 모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된 자는 모세의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키워야 합니다. 젊은이는 모세처럼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 안에서 사명을 분별해야 합니다. 실패자라 느끼는 자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이 기억하고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망치고 싶은 광야 속에서도 주님은 구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권념하여 주옵소서. 더 큰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처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출애굽기 2장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어둠과 탄식의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절망 속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에서처럼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구속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셨으며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옮기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뢰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고통 중에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 사람의 가정처럼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생명을 억압하고 문화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가정은 해체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는 불안과 어둠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어머니가 준수한 아이를 보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듯이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 자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 섬기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숨겨져야 할 만큼 귀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씨앗을 심고 계시며 그 씨앗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 씨앗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 그는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눈물의 작별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대 상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통제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사역의 길이 혼란스러울 때, 삶의 형편이 우리 손을 벗어날 때 두려움으로 움켜쥐는 대신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상자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실은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시작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갈대 상자처럼 현실에 부딪히는 조그만 나무 조각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뜻을 실은 방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의 궁전에 숨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바로의 궁전 생명을 죽이라 명령한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강하다고 느낍니다. 정치, 언론, 문화, 이념, 교육, 심지어 종교 시스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고백합니다. 적의 궁전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집안에서도 당신의 구속자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속의 교육 현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손에 길러지는 듯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 궁전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구속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인간적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세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했고 정의에 분노했으며 당신의 뜻을 앞서 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좌절하고 외면당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들의 열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역에 있어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때때로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의 도구가 됨을 믿고 낙심 대신 기다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광야에서 준비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름도 잊힌 자가 되었고 왕궁의 언어 대신 양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의 광야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하던 자리가 닫히고, 한때는 존귀함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잊히고, 한때는 열정으로 불타던 사역이 침묵 속에 묻히는 것 같은 이 시기,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가장 깊은 사명의 학교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광야에서 성품을 다듬으시고 인내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여시며 소명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주님,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님이 쓰시기에 더 온전한 그릇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진정 실패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로 단련되게 하옵소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탄식만 할 때도, 말을 이을 수 없는 신음만 흘릴 때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반복하신 언약, 야곱에게 다시 확증하신 그 약속, 수세기 전에 그 언약을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약속으로 간직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권념하소서. 이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속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은 더 큰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신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철저히 준비되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구속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들게 하소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이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속의 길로 인도할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구속의 일을 진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광야와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2-5경,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